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월 18일 우리 한가족 23교구 모임을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봄비가 내려서 또 너무 마음도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각 마음마다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우리 예배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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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각 가정과 사랑방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역사로 모든 것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원로 목사님에게 빠른 회복을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모든 것에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믿음으로 돌파하는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대신방 기간입니다. 수고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 목사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새 생명의 역사, 반전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3교구 한 주 교구 소식입니다. 다음 주 3월 25일 금요일 목자 플러스와 교구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대신방 기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2022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흠뻑 적시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지기 세미나 3주차 3월 20일 주일 오후 7시 청지기 세미나 자리 현성원 의장이 강의하십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청지기 챌린지 청소하고 지역을 걷고 기도하며 공공소원을 실천합니다. 챌린지에 참여한 사진과 소감, 은혜글을 모으고 있습니다. 구글 설문지나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소정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요 도범 더함 예배 3월 16일 수요일에서 4월 6일 수요일까지 매주 수요 1, 2부 예배 시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식 4월 10일 주일 2, 3, 4, 5부 예배 시 은혜홀에서 진행됩니다. 입교는 3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학습 세례 신청 이번 주일까지입니다.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빠른 회복과 모든 것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게임을 하게 되면은 그 게임에 치트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치트키가 뭐냐면은 부정행위 수준으로 강력한 상황 해결을 시키는 것, 아이템이거나 명령어, 가끔은 캐릭터이기도 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게임 중에 하나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었는데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스를 모으고 미네랄을 모아서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상대방과 싸우는 게임인데 이곳을 자원을 모으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치트키를 쓰는 거예요. 쇼미더머니라고 치게 되면은 만씩 미네랄과 가스를 채워줘서 내 마음대로 만드는 거죠. 또 다른 게임을 보게 되면은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런 사격 게임, 사실 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여기에 치트키를 써가지고 적이 어디 있는지 나는 훤히 보는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치트키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손쉽게 게임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게임에만 있는 치트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치트키를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사건이죠. 여고생들이 아버지가 시험지 답지를 다 주어서 모든 것을 다 체크를 해서 냈더니 전교 1등을 하는, 사실 치트키를 쓴 거죠. 군대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좋은 보직에 좋은 부대에 가게 해달라 라고 이제 치트키를 쓰는 겁니다. 굉장히 손쉽게 성공과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참 큰 단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치트키를 쓰게 되는 순간에 그 사람에게는 사실 실력은 없는 거죠. 실력은 없이 눈에 보이는 성공과 눈에 보이는 승리만 쟁취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살아가는데
우리도 이런 유혹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바라고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은 마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라는 치트키를 사용해 가지고 내가 이루어 가고 싶은 거죠. 말 그대로 우리의 치트키 하나님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트키 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셔서 형통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계속해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트키를 써서 나의 어려움과 나의 힘듦과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세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실력을 키우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그 실력을 키우는 그 모든 장을 없애달라고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정말 자신의 그 모든 삶 가운데 복음을 위한 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서신서들을 볼 때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사랑하고 더 깊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정말 그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 정말 내 생각과는 다른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4절부터 17절, 2장 14절부터 15절, 23절, 25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14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 들어옴으로 시작하게 되죠.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자, 이제 먼저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이제 다 애굽으로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70명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을 애굽에 부르시고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의 그 족보가 시작이 계속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때에 애굽에 가서 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400년이 지나자 이제 그들이 점점 강성하여지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게 되자 이들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고난을 주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커지고 강대해지니까 어느 순간 자기 민족을 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지금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노예로 만든 것이죠. 이들에게 이제 노예 생활을 시키기 시작하여서 이제 모든 일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모습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들이 학대를 받는데 계속해서 번성하여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것은 어떤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이 번성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또다시 이스라엘 말상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하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제 아들이면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산파들이 이 아들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워야 될 분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이들은 알았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바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말살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자, 이제는 세 번째로 이 나일강에 아들을 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그 나일강에 버려지는 남자아이들의 수가 어마어마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그냥 저희는 이 한 줄의 글로 읽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 태어났는데 이 아들을 내 스스로 저 강가에 가서 던져 죽여야 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심정이라는 것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계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그들의 삶에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죽는 아이들이 많았고 여전히 엄마가 그 아이를 버려야 되는 그 상황 속에 놓인 것이죠.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 바로 모세죠.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고 하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시게 됩니다. 바로 모세죠. 우리는 출애굽기의 결과를 알고 성경을 보지만 당시 그 사람들의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내 자녀를 버리고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건진받은 사람은 모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그 모세 한 사람이 건진받고 애굽의 공주 아래 40년 동안의 그 세월 동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하루 이틀을 자녀를 버린 게 아니라 지금 40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이 당시에 그 40년 동안 구원받은 사람 모세 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인도로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로 버림받은 것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장성하자 참으로 신기하게 무려 38년을 바로의 교육을 받았고 아마 2년간은 이 어머니에게서 자랐을 텐데 이 모세가 자신의 그 민족을 이 이집트라 생각하지 않고 나는 히브리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바로가 이를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어떻습니까? 모세가 자기 형제를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년이 지나 드디어 이 구원받은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나 라고 보게 되는데 지금 오히려 히브리 민족에게도 이제는 애굽에서도 버림받은 상황을 보게 됩니다. 모두에게 버림받은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의 세월을 또 한 번 보내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왕자로서의 모습도 없습니다. 이제 한 사람의 목동으로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은 여전히 고통받는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정말 무엇을 위한 삶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탄식하며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80년 동안이나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치트키를 사용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어디서도 통용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치트키가 되지 않으시고 그 고통과 고난 속에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이죠. 8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정말로 이 본문 동안에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 질문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것이 그들의 질문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삭, 야곱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를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뭐 하십니까? 우리의 고통과 고난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렇게밖에 외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조건과 우리가 가진 능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상황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저 흘러가듯 살고 이들이 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 속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나의 구원과 나의 평안과 내 자녀들로 하여금 더 잘 살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까? 돈이요? 명예요? 아니요. 그것으로 아무것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것 이거밖에 없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정말로 모든 힘과 능력과 권세가 있으신 그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외침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몰라 울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을 알지만 여전히 내 삶의 고통과 고난밖에 없어서 또다시 탄식하는 분들도 만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치트키가 되어주길 바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치트키가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기억하시고 한 가지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을 돌보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었고 계속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모세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그들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선택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돌봄과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을 그들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의 왕자라는 그 권력으로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그 언약이 있는 그 민족을, 그 백성을, 그 자녀를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그 주권적인 구원을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는 것. 내가 너의 아버지 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의 아버지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그곳에 함께 있으며 나는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을 너희 안에서 만들어냈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선택하였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것이죠. 제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되고 나서야 정말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버지로서 치트키가 되어서 내 자녀들이 걱정과 고민과 아픔을 하나도 없이 그저 성공의 길을 가게 하면은 그들이 정말 괜찮은 너무도 훌륭한 아들이 되고 딸이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굉장히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늦게까지 집에 들어가지 않고 새벽녘에 들어간 적도 많았습니다.
하루는 새벽까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 들어가는데 정말 혼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실에 아버지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곧 새벽 기도를 가야 될 시간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거실에 계신 겁니다. 제가 정말 들어온지도 모르게 주무시고 계신 그 부모님을 그 옆을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안 걸렸다 라고 생각하고 잠을 잤죠. 나중에 이제 커서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깨어 계셨다고. 자녀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부모가 자겠냐고. 그런데 당시 참 여러 가지로 힘들었었던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힘들어해서 그 자녀가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아파서 늦게 오는데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다리는 것밖에 없어서 모른 척 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아버지가 또 어머니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아들의 아픔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 과정 속에서 아버지 어머니는 기다리시고 기도하시고 믿어주셨던 것이죠. 제 특기가 되어주신 것이 아니라 제가 제 삶을 돌보고 계획하고 가는 것을 옆에서 묵묵히 지켜보시며 그 가운데 함께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 과정. 전 이 과정이 없었으면 제가 없었을 것이고 이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으시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뭐 하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아무 힘도 없어서 나에게 아무 능력도 안 베푸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옆에서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나를 믿어주고 계십니다. 왜냐면은 아들이기 때문에요. 딸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혹시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보이지 않으십니까? 혹시 너무 아파서 울 수밖에 없으십니까? 하나님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지금 돌보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정말로 이 말씀 의지하여서 그 주님 붙들고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자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며 우리와 지금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다른 것 말고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감사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께 나아가게 하신 너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너무도 어렵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버지 어디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버지, 간절히 주님을 찾아오니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감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다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께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와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23교구 식구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아픈 정말로 어려운 하나님이 계셔서 좀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그 모든 분들 주님 이 시간 만나주시고 아버지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정말로 온전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3교구의 환우들, 우리 군인 또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만나달라고 함께 통소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23교구의 환우들과 군인들과 수험생들, 또 우리 자녀들, 손주들,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어떻게 이 어두운 땅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마치 나일강에 버리듯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만나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만나주시옵소서. 그들을 만나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어려움과 그 고통과 그 고난 중에서 우리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만나주셔서 아버지, 여전히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인도하시고 돌보심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해외에 있습니다. 군인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심을
또 하나님께서 그 시험에 붙여주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교구 함께 기도할 때마다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기도가 응답될 때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폐렴 증세가 호전되고 산소 포화도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의를 감당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로 목사님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너무도 그 병세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폐렴 증세가 호전되게 하시고 산소 포도가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다시 한번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계속해서 주님의 그 사역을 정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생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를 다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정말 원로 목사님의 그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 응답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섭리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그 권능의 팔로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가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하나님 헛되고 헛된 것들을 붙잡다가 살아갈, 아니 죽어갈 그런 운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이 땅에서 정말 소망을 갖고 살게 하셨고, 아버지 아무것도 붙들 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붙들고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보다 귀하고 이보다 감사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삶 가운데 날마다 간섭하셔서 날마다 인도하시고 돌보셔서 아무리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바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고난은 정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구원을 만들어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되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 정말 1.1억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소망과 오늘도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그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믿는 모든 우리 23교구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